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또한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 이제 모든 시간과 모든 원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이렇게 죄악된 삶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굉장히 큰 부자죠. 그는 많은 재물을 누렸습니다. 또 많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였고, 수많은 주변 나라의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로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 딸들을 주길래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인이 많냐 하면은 부인의 숫자가 700명이요, 첩의 숫자가 300명이다. 부인이나 첩이나 다 합치면 1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의 숫자가 1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안에 욕심이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두슬라는 900 몇 세를 살았다, 누구는 900세를 살았다,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와,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았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도 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몇 세 살았다, 몇 세 살았다고 다 들춰보세요. 다 1000세 미만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 찼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 이 부인을 1000명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욕심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노년 때에 자신의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심히 괴롭고 내가 너무 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심히 괴롭고 자기 인생이 너무 미워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은 욕심으로 채워졌고 그의 시간은 교만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시간들이 욕심으로 채워졌고 교만으로 채워지다가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 앞에 왔지만은 그 모든 여인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시집 왔냐 하면은 다 욕심으로 시집 온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항상 무엇이 역사를 합니까? 분리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너와 내가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니 너와 내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의 영이 역사할 때는 항상 거짓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분리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항상 시기하는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수많은 부인만 1000명이 되었으니 자녀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가족들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모레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분리가 된 것입니다. 모레알은 모래로 지은 성은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은 바다에서 파도가 한번 치게 되면 그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인생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이 솔로몬은 결국에 노년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고백합니다. 젊은 날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젊은 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12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대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더 정확한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마다 70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80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나의 시간 가운데 욕심이 채워지고 어두움이 채워지고 불신이 채워지고 거짓이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 가운데 이제부터는 생명이 채워지게 되고 이제는 진리가 채워지게 되고 이제는 기쁨이 채워지게 되고 이제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이제는 평강이 채워지게 되었다. 내 시간이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시간들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 주간의 그 삶의 그 시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까? 걱정으로 채워졌습니까? 염려로 채워졌습니까? 낙심으로 채워졌습니까? 슬픔으로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그 한 주 동안의 그 삶이 기쁨으로 채워졌습니까? 감사로 채워졌습니까? 은혜로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졌습니까? 생명으로 채워졌습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베데스다 목가에 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 그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졌겠습니까? 질병으로 채워지고 슬픔으로 채워지고 낙심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요한복음 5장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 38년 된 병자가 살아가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 목가인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물이 움직이게 돼요. 물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에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그러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38년 동안 내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됐는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요. 항상 뒤로 밀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쉬움과 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망감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러한 사회와 같습니다. 선착순 사회다. 여러분, 선착순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군대에 가게 되면 이 선착순이라는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훈련 조교가 선착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100명이야 되는데 저 나무까지 뛰어오는데 누구만이 딱 쉬게 해준다 그러냐면 선착순 10명만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이 그냥 그 뒤에 있는 그 나무를 향해서 뛰어갔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10명을 끊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0명 하면 걔네들만 저기 그늘에서 쉬고 나머지 90명은 또 뛰어요. 그러면 90명은 그 다음에는 또 선착순 5명, 그 다음에 또 선착순 하면은 선착순에서 항상 밀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선착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선착순 100명, 그러면은 몇 등 안에 들어야 됩니까? 100등 안에 들어야 돼요. 100등 안에 못 들면은 그 학교에 못 들어가요.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선착순 10명, 그러면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가 다 어떤 사회냐? 선착순 사회예요. 이 선착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모두가 다 앞만 보고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착순 딱 하는 순간에 좌우를 볼 게 없어요. 선착순 딱 하는 순간에 목표만 보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막 따라오던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넘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 도와주자니 나도 선착순에 밀릴 것 같고, 안 도와주자니 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착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선착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다 이 선착순에 들기 위해서 나 달려가느라고 바빠요. 내 목표를 향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향해서 막 그 선착순에 달려가기를 바빠요. 어떻게든지 내가 선착순 안에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가기 바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현실은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뭡니까? 이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집합이에요. 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스와 헤세드가 합친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착순 사회 속에서 너도 나도 1등 되려고 달려가는 사회인데, 이 지역명은 무엇이냐면 베데스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 이 땅이 이 선착순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도와주지 않고 서로 배려해주지 않는 이러한 내가 이기겠다라고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달려가는 이 선착순 사회고,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 땅은 절망과 낙심으로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땅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선착순 사회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사회 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착순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착순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가르치는가? 선착순 사회에 선착순 안에 들도록.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선착순 안에 절대로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8년 된 그 질병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38년 된 자가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병약할 때, 부족할 때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김영남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 혼자 밥도 못 먹어요. 지 혼자 옷도 못 입고 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씻기고 그 아이를 먹이고 그 아이를 입히고 그 아이를 업어주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로 하여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줘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나를 잠자지 못하는 나를 어르기 위해서, 나를 재우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갑자기 병들었을 때 엄마가 들쳐업고 병원으로 막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순간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다 큰 것 같아요. 바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기억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보니까 사람이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를 주목하지 못해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의 나됨이 은혜이구나,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은혜를 주시려고 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선착순 시대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선착순 시대에서 이기려고 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남들처럼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남들처럼 힘 있는 부모가 나를 한 번이라도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선착순 사회에서 이겼을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 좀만 좋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착순 사회에서 반드시 1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할 때 나를 위한 공부방 하나만이라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선착순에서 내가 10등 안에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방 하나도 없었고요, 내 부모는 나에게 학자금도 주지 아니하였고요, 내 부모는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38년 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너가 축복받고 싶으냐? 라고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선착순 사회를 원망하면서 이 선착순 사회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끝났다라고 생각됐을 때, 내가 38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연단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5년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연단의 기간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연단의 기간이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딱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시기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는 시기죠.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는 이런 시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 something.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대다.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굴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이 광야로 나가는 그 시대가 바로 이 두 번째 시기인데, 이러한 시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 nothing의 시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대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애굽의 왕자가 깃발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로 나가니까 지팡이를 아무리 올려도 아무도 모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거예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데에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려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데 40년 걸려요. 요셉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데 13년 걸렸는데요, 이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뭡니까? 40년이 걸려요. 그러고 보면 이 모세가 참 고집도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잘 아세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모세가 40년이 되었을 때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세가의 인생의 세 번째 시기가 시작돼요. 그 세 번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 God's.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I am something 했을 때는 나에게 힘이 있었고 내가 능력이 있었지만은 다 내가 목표하는 길을 가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요, 내가 바라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길이 바로 I am something의 기간입니다. I am nothing의 기간은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회복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 am God's, 나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는 새로운 시대. 그때에는 이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 인생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모세 인생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모세 개인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연단의 기간이 길까? 요셉은 왜 13년이고 다윗 역시 한 13년이고 그리고 모세 40년, 아브라함은 25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세요. 내가 언제 I'm nothing,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가장 잘 아세요.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즉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왜 나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항변이며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something이 생기는 것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맨 처음에 애굽 땅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예언으로 꿈을 주셨어요. 볕단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너에게 절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 이전까지 13년 동안 정말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만 한 것이 아니고 감옥 생활까지 13년의 그 어려운 생활을 가지게 돼요. 그 어려운 생활이 딱 끝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주어진 something은 대단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something은 놀라운 권력이고, 그에게 주어진 something은 놀라운 신분이고, 그에게 주어진 something은 엄청난 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바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마지막 13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길을 가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주님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딱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에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썸씽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 썸씽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썼으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형제들을 당장에 죽였을 거예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썸씽은 얼마든지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는 난민 수준의 그 사람들, 오늘과 같이 뭐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죽이는 거, 이복 형제들, 여러분 어떻게 형제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요, 이복 형제는 더 먼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복 형제는, 그 이복 형제가 나를 해를 끼쳤다, 그 이복 형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럼 그 이복 형제는 더 미운 원수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망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 형제들을 받아준 것이죠. 모세 역시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모세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제는 나의 길을 가지 아니할 것이며 정말로 주님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썸씽은 엄청나요. 모세의 손에 주어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이겼고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썸씽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써요. 언제 쓰느냐, 민수기서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해요. 그래서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썸씽을 한 번 자기를 위해서 써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버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썸씽을 가지고 나의 분노를 발휘하는 데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내 화를 뒤집는 데 쓰는 거예요. 물은 나왔죠. 그렇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서지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I'm nothing 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다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썸씽을 내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I am nothing의 시간으로 만드는 데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세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 내가 I'm nothing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다음에 I'm nothing으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너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앞에 이 모세가 다시 I'm nothing으로 들어가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I'm nothing으로 감으로 인해서 모세는 12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와 자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무덤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으면 무덤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왕의 묘가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왕으로 보낸 세월이 별로 짧은 사람들도 다 왕릉 보면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온 세계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I'm nothing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I'm nothing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 병자가 이 선착순 사회에서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선착순 사회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돼요. 그랬을 때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병만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병 나았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38년 동안 선착순 사회에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내가 이 선착순 사회 속에서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내가 이 선착순 사회에서 1등할 수 있고 내가 이 선착순 사회에서 10등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너의 인생의 자리, 나에게 썸씽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자리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자리라고 가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자리가 무엇이냐? I'm nothing. 그리고 나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너의 자리를 옮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질병이 치유 안 받는 것보다, 너의 문제가 받는 것보다 너의 인생의 자리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자리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잘 되겠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는 것이 I am nothing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있는데 그 베데스다가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양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진짜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에는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에서 양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어서 들어갑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양문으로 들어가는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자가 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나와요. 돌 감람나무에 있던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였는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니까 이 가지는 본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 붙이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그 가지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의 축복이에요. 이 연합의 축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가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접붙임 받고 연합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의인으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친구가 됐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할 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걸 에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잘해주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버리는 거. 이게 에로스예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아가페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수준보다 더 높이 봐주는 것이 사랑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로 만났어요. 함께 가는 교회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제물로서의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 저 사람은 성격이 이 모양이네 저 모양이네 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보다 더 높이 봐주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제물이 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가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의 마지막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의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저 아가씨를 보면은 쟤는 왜 맨날 저러냐?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찌질하냐? 쟤는 왜 이렇게 늘 못났냐? 왜 말을 자꾸 실수하냐?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저절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나 역시 그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와 너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분리해서 연합의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연합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내 안에 분리의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연합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m nothing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는 기준보다 더 높게 봐주는 거예요. 더 예쁘게 봐주고 더 사랑스럽게 봐주고 더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더 높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